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내어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패할 때마다 바벨론에 한 무더기씩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위세는 정말 엄청났죠.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성읍은 상상을 초월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높이가 100m, 두께가 36m, 지하로 11m. 성 주변에 해자를 팠습니다. 깊은 연못을 파고요. 그 해자는 유브라데 강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흘러 돌아 내려가게 한 겁니다. 성문은 청동이었고 해자와 성을 잇는 다리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현수교였습니다. 아무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초롱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너무 성이 초롱성이었기 때문에 방심했을까요? 벨사살 왕은 어리석고 교만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소식을 들었지만 야, 자기들이 와서 뭘 하겠냐 그러면서 귀족들을 모아놓고 그냥 잔치를 벌인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성전에 있는 이 빼앗아온 기구들을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다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멸망당합니다. 물을 다 빼고요, 하수구 시설로 군인들이 들어와서 침략을 막지 못하고 그냥 간밤에 끝난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사, 즉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고레스였습니다. 작은 나라였던 안산이라는 나라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라를 이어받자 주변국들을 빠르게 통합하며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시행한 것이 뭐냐면 온 나라의 조소를 공포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로다.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방 제국의 왕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해서 나라를 통치해야 할 왕이요, 하늘의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라며, 아니 왕 위에 왕이 없어요. 제국의 왕은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명령이라며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하고 조서를 써서 보내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절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때가 다니엘과 귀족들, 자녀들,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되던 해였습니다. 즉 예언에 포로들이 70년 만에 귀환하리라 약속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록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죄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군생활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등병 때 주일에 예배를 너무나도 드리고 싶었는데 산꼭대기 대공근무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체해 주지 않아서 하루 온종일 산 위에서 근무를 했죠. 한 11시쯤 됐을 때 산 밑에, 저 밑에 비무장지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간절히 사모되던지요. 사회에 있을 때는 그냥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드리는 게 맨날 예배라 소중한 줄 몰랐는데 막상 드리고 싶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소중함을 알겠더군요. 마음이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갈급했는지 몰라요. 결국 해질녘에야 내려와서 창고에 숨어들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그 빗줄기에 성경책을 비추어 보니까 보였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어둠 속에 남몰래 혼자 울며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왜 그동안 소홀히 했는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제대하는 동안에 절대로 앞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말이죠. 아무도 없는 창고 아니었지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몇 달 후에요, 토요일 밤에 제 실수로 수송부 연병장 차가 있고 물품을 쌓아놓은 곳에 휘발유를 엎어 큰 불을 내고 말았습니다.
지휘검열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몇 달간 이 수송부원들이 준비한 것들을 제가 다 태워버렸어요. 다음날 난리가 났죠. 저는 주일이었는데,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휴일을 반납하고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투덜투덜 작업을 했죠. 저도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불을 낸 범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송부 최고참 병장이 제가 불 낸 줄 아는 유일한 한 분입니다. 제가 저녁 때 가서 불 냈다고 고백했더니 그분이 나가서 새벽 3시까지 밤새 작업을 하고 돌아왔어요. 불탄 재를 전부 다 땅에 묻고 감쪽같이 해놓고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건데 어떻게 했나 몰라요. 추운 겨울에. 근데 제가 그날 이제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러 가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고참들이 전부 다 작업 중인데, 범인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고참이, 야, 너 왜 교회 안 가? 이광수, 너 왜 교회 안 가? 넌 필요 없으니까 가서 기도나 해. 우리를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나 해. 당장 튀어나가! 하고 욕을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른 병장들이 빨리 가! 할 정도로 말이죠. 내쫓듯 절 쫓아서 저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인원들과 함께 정문을 나설 때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네 기도를 내가 들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수송 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고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도 신기한 것이 그 고참이요, 수송부 고참이 불교대장이에요. 가장 유명한 불교대장이었어요. 그런 그가 저를 교회 가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욕까지 하며 쫓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심지어 불신자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그것이 큰일이든 작고 사소한 일이든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방인 왕도 사용하시고 불교 대장도 사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어떤 명령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세요. 그게 옳은 일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실 때 민감하게, 그리고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순종하여 주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사랑받는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심껏 행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날 때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도구되어 기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나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 문제, 어떠한 문제가 됐든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도구되어 삶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 외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